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누가복음 19장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하는데요. 예상치 못한 만남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벌어지는 일들까지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네, 그렇죠. 특히 그 시작이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잖아요. 맞아요. 삭개오. 부자였지만 당시 사람들에게는 좀 죄인 취급을 받았던 인물이죠. 네, 근데 예수님을 너무 보고 싶어서 치가 작으니까 아예 나무 위로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간절함이 느껴지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고 먼저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참 놀라워요. 그렇죠. 보통은 피했을 법한 인물인데 예수님은 먼저 다가가신 거죠. 주변 사람들 반응은 뭐 예상대로였고요. 아, 수군거렸다고 나오죠. 저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네 하고요. 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시선이죠. 군중의 비난보다는 한 영혼, 삭개오에게 향했다는 거. 그리고 그 만남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보세요. 정말 극적인 변화죠. 삭개오가 즉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제가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네, 그 자리에서 바로요. 이게 그냥 감동받아서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삶의 방향을 바꾸는 회개인 거죠. 예수님 만남의 힘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같네요. 정확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열 문화 비유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 오해하고 있을 때 주신 거잖아요. 아, 네. 사람들이 이제 곧 하나님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기대하니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셨죠.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하는 이야기요. 맞아요. 종들에게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으로 장사하여라 했죠. 여기서 문화는 단순히 돈이라기보다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재능, 기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그걸 어떻게 사용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렇죠. 열심히 장사해서 열 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칭찬받고 더 큰 상과 책임을 받지만 받은 한 문화를 그냥 수건에 싸서 보관했던 종은 책망받고 그 한 문화마저 빼앗기죠. 왜 내 돈을 그냥 뒀느냐, 최소한 은행이라도 맡기지 그랬냐 하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세가 그냥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책임감 있게 살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주인의 뜻에 맞게요. 근데 마지막에 왕이 자기를 반대했던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은 좀 무섭기도 한데요. 그 부분은 당시의 어떤 정치적인 현실을 반영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거부했을 때의 엄중한 결과를 보여주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그렇군요. 책임과 심판, 이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네요. 그리고 이 비유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네, 드디어 예루살렘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길에 펴고 막 환호성을 지르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면서요. 완전 왕의 행차 분위기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 환호 속에서 성을 보고 우셨다고요. 이 분위기랑 너무 대조되는데요? 아이러니하죠. 사람들은 로마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를 기대하며 환호했지만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이 결국 평화의 길을 알지 못하고 멸망할 운명을 보셨기 때문에 우신 겁니다. 아, 그 환호와 눈물의 의미가 그렇게 달랐군요. 네. 그리고 그 눈물 뒤에 바로 성전으로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선언하시면서요. 성전 정화 사건이네요. 이건 정말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큰 도전이었겠어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하는 게 보기 싫어서가 아니라 성전의 본질이 완전히 훼손되었다는 지적이자 당신의 권위를 드러내는 강력한 행동이었습니다. 당연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걸 보고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하지만 백성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 좋아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는 못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네. 누가복음 19장은 이렇게 뭐랄까 정말 다양한 층위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소외된 저를 찾아가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에 대한 비유,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엇갈린 기대와 예루살렘의 비극적인 운명 예고까지요. 그러네요.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며 네가 너를 보살펴 주시는 이 날을 알았더라면 하고 안타까워하신 말씀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매일 보살펴 주시는 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순간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삶 속에서 그 순간들을 어떻게 알아차리고 또 반응하고 계시는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